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99문 함께 읽습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까? 답입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7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금하시거나 명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타인에게도 그것이 피하거나 행해지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좀 다르게 또 얘기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생명이고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율법에 대해서 봤지만 율법 자체는 생명의 법이에요, 원래. 근데 그 율법이 생명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율법 자체가 지향하고 바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율법을 이렇게 해설해 주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살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회사의 업주들이 직원들 복리후생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저 막 일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그래서 주야간 교대 근무 같은 것도 바르게 안 해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을 많았죠. 뭐 요즘도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고되게 일하다가 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회사의 대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리죠. 살리는데 마음을 쓰는 거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또 그뿐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신에게 금하거나 명하셨다고 할 때는 우리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도 이제 피해가 가거나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쓰레기 함부로 무단 투기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법에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타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폐를 끼치는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걸 또 우리가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어라, 혜택을 주어라, 행복을 주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뭐 하나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8항입니다. 8항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그들이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이 금지된 것을 행할 때는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 따지면 칠항의 반대 또 논변인 거죠. 그러니까 해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하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나 그러면 안 해. 자, 그럼 안 하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선한 이웃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곁을 지나갔던 레위인들 또 율법사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자기는 살인 안 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네 자신이 율법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실행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진의, 본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명하신 것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그들이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들, 경찰들이 이제 공무를 행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경찰이 할 일이니까 나는 그냥 지켜만 보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보면 그런 거 잘하죠. 참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들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 보면 불이 났는데 길을 가다가 불이 났는데 이게 일반 시민이 그 불 끄는데 막 힘쓰는 거잖아요. 소방차가 올 때 길을 틔워주잖아요. 119가 막 이렇게 응급 차량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길을 쫙 열어주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응급 차량에 있는 환자가 생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쓰라는 거죠. 이런 게 모두가 다 율법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좀 논외이긴 하지만 짐승들도 자기 친구들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고양이나 개가 물에 빠졌을 때 다른 종이 그 고양이를 살려주고 어떨 때는 닭이 다른 종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뭔지 아세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들이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삶을 산다고요. 닭은 닭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들은 개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의 본성 자체가 그 인간이 아닌 일반 동물들 속에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오죽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 이해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